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독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오직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늘 경험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낙심하고 또한 두렵고 한숨 짓는 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체험하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야이로라는 이름의 회당장의 집에 가서 그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와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관리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회당장인 야이로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 이제 아픈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장례를 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야이로에겐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는 치료를 받는,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일을 보면서 가장 기뻤을 사람이 야이로였을 거예요. 이 12년 된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이렇게 치료를 받은 거 보니 내 죽어가는 딸도 반드시 예수님 만나면 치료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마음이 무너졌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절망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으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야이로의 집은 그야말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의 죽음으로 모두가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집안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이 딸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물정도, 이 상황도 모르고 허튼 소리를 한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볼 때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든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딸의 부모와 그의 제자들만 데리고 죽은 딸이 있는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죽은 딸의 손을 붙잡고는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일어나라, 딸아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죽은 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기거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보면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그 딸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죽은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해가지고 사람을 살린 경우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서 큰 광풍이 부는 호수에서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말씀으로 명령하여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 5장에 보면 하나님은 군대 귀신 사람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수가 수천이나 되는 귀신들이 예수님의 한 말씀, 나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 쫓겨났죠. 이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대로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저 예수님의 옷만 만졌을 뿐인데 그 몸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그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광풍이 부는 호수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나를 믿으라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만진 것에 대해 칭찬하였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는 야이로에게 계속해서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조차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을 믿는 자들은 넘어지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절망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오늘도 믿으며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고 어떤 어려움, 어떤 실패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광풍 앞에 믿음이 무너졌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든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고 잘 견딜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귀한 하루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